오늘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제 마음이 먹먹해졌고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그러시면서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 뒤꿈치가 다 해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죽여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 꽃이 아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배지를 저는 오른쪽에다 달았고 여러분 왼쪽에다 다셨어요. 배지를 달아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 세상의 엄마들은 다 달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달아줄 수 있는 나이, 또 집에서는 엄마들, 아빠들은 다 달아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참 애매해요. 제가 50대 때는 나는 이거 달아도 되나?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제 방문을 오늘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 제 방을 두드리면서 카네이션 하나를, 배지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카네이션 달아드리려고 그런다고. 제가 옷을 안 입고 양복을 안 걸치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달게 하고 가지고 와서 내 스스로 단 게 이쪽에 배지가 있고 균형을 맞추려고 달았어요. 여러분 60살 이상이면 달아도 되지 않을까? 또 60살 이상이라도 손주가 없는 사람은 안 달아야 된다 이러면 또 슬프겠지만은 60살 이상이면은 달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걸 받아들 때 나에게 건네준 사람이 우리 자녀들 그 밑에 또 자녀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받았고 달 수가 있었어요. 어찌됐든지 오늘 카네이션만 받느냐? 선물도 있습니다. 어버이들에게 다 주지 않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해마다 이거를 했는데 80세 이상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그 권사님을 보면 엄마가 본인도 생각이 나서 그런 선물을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서론 권사님 혹시 오셨어요? 네, 3부 예배 때 박수를 치는 걸로 하고,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은 안녕한지 안 하는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부모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이 땅에 안 계신 분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고아들입니다. 저는 아버님은 안 계셔도 아직은 93세 되신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직은 고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 우리 정갑순 권사님을 이야기를 해요. 93세 되신 분이 우리 엄마는 그러면서 이게 엄마는 참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또 엄마는 우리의 눈을 적시기에 충분한 은혜를 베푼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는 곁다리로 옆에 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이 참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니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그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처럼 큰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내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취사 선택하라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니까 더 효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해라. 또 여러분 이것이 옳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거 여러분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부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복 받는 비결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3절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복을 받아요? 받습니까? 잘된다 그랬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식 주례사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자녀들 세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긴 말 주례사보다도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그냥 한마디 꼭 필요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게 관계를 잘 맺어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란 말은 신앙생활 잘 해라. 근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70% 80% 이상이 머리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만남의 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률 중에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내가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여 좋은 만남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 두 번째, 장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4세인가요? 남성은 80.6세고 여성은 조금 더 오래 삽니다. 86.4세인가? 아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보장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환경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스트레스 덜 받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인간관계 가장 첫 번째 관계를 잘 맺으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남들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요. 스트레스처럼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여러분, 병의 원인되는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레갑 족속.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상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 조상,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어떤 순간에도 저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그 가문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복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경해 주세요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가 강조된다면 공경은 예부로 표출되는 물질적인 부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이건 같이 가야 됩니다.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종의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남으로부터도 멸시받는다, 이런 영국 속담이 있어요. 물론 아내도 그래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바깥에 가서도 그러죠. 존경받지 못해요. 남편을 높이면 함께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를 늘 옆에 정사를 봐도 어머니가 옆에 있도록 했어요. 어머니를 극진히 그렇게 모시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어머니를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한 가족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가 어느 날 실수를 해요.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물이 귀하고 음료처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하체를 드러내놓고 바지를 벗고 버러덩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 아들, 근데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그것도 보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함부로 해요.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깨벗었다네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냅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 너는 평생 노예로 산다. 셈과 야벳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셈에게 복을 주시면 야벳아 너는 셈과 함께 살아라. 두 번째,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분고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부모에게 고분고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 알아서 부모의 마음에 일치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요, 아쉬운 일 있으면 전화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부모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해.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을 못해. 우리 자식이 부담을 느낄까 봐.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 자식은 엄마가 말했어야 알죠? 이러지 말고 미리 알아서. 너가 먹고 싶으면 부모도 먹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 네가 필요하면 부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네들 있죠. 누구야? 나 TV에 나왔다. 텔레비전에 나왔다. 내가 꼭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참 크고 좋더라. 꼭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좋더라. 여러분, 차라리 모르고 멍청한 자식에게는요 그렇게라도 시키세요. 아니, 딱 부러지게 하겠어요. 야, 돈 가져와. 배춧잎 가져오지 말고 심사임당 가져와.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잠언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기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려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애롭지 않도록 해드려야 돼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장로님이 저를 아들처럼,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저의 고등학교 3년 선배예요. 분당에서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근데 그 자식은 멀리 있으니까 저를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저한테 김 목사, 내 마누라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너무 애로워. 이분은 10년 이상을 일주일에 2번씩 자기 차로
그 부인 권사님 모시고 병원에를 다닌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했어. 왜? 늘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말동무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늘 의지해야 되고 또 차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그나마 함께 있으니까 애롭지가 않았는데 이젠 텅 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요 사이는 그냥 시간 보낼 때까지 보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노인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북교동교회는 있느냐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나이에 이성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겠어요? 아니에요. 애로운 것처럼. 그래서 고독사라는 말이 있어요. 애로우면 그냥 애롭게 우울하게 살다가 이 마음이 심령이 타 들어간다고 그러죠.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음성 듣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어떤 때는 제가 못 기다리고 전화를 해. 아니, 요새는 페이스톡, 카톡에서 페이스톡을 해서 사정을 해. 내가 손주들 보느라고 자식들 음성을 듣고.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짧은 시간인데, 할아버지 나 지금 바빠요 하고 발로 꺼버려 와서. 예? 그거 눌러버려 그냥. 그런데도 그렇게 잠깐 통화했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고 뭔가 채워져. 손주 없는 사람은 나 보면 알아요. 자관. 여러분들이 전화하세요. 저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저희 동생이 잘해요. 딱 6시면 전화. 엄마 퇴근했어요. 지금 엄마는 어떠세요? 근데 엄마는 조금 한 6시에서 조금 지나면 못 기다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엄마가 또 전화를 해요. 우리한테는 전화 안 합니다. 그 동생한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연중 행사가 아닌 그것도 없는 자식도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하고 같이 애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손이라도 꼼지락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 아닙니다. 일감을 드리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건 효도 아닙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취미를 만들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애출도 하죠.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콧바람 쐬고 오죠.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기간별로 나가는 것을 안 맞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인들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 식당에서도 화학조미료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 부모님들이 먹는 음식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아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대로 하고 교인이 건강해야죠. 영적 공동체인 성도님들이 건강해야지. 그래서 애출할 때 그나 질서 있게, 그러죠? 너도 나도 그냥 같은 날 잡아가지고 차가지고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 것만 피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할 수 있는 한 편하게 다녀오시도록.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러죠. 거기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먼 곳 가면 안 돼요. 1시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쪽 저쪽 시간대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잘 놀고 잘 먹고 오시면 돼요. 네 번째, 여러분 진짜 효도 어떻게 공경하느냐? 신앙생활 잘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네가 키우고, 그러죠? 할머니들한테 손주들 맡기지 마세요. 이제는 어긋나면 아무도 당신 건강 누가 책임져 줄 사람 없어. 그 자식이 책임 못 져. 젊었을 때는 체력이 감당이 되지만 나이 들면 체력 감당이 안 됩니다.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누구도 책임을 안 져줍니다.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녀들을 돕는 가장 큰 도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은 오는 순간부터 꼬챙이 하나 들고 있다가 빨리 가도록 막 찔러. 예? 아유, 오면은 오는 순간은 좋아. 그런데 저희 집도 어버이날 전에 왔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가라고 말은 못하고. 예? 그래서 야, 여기까지. 엄마 아빠는 스케줄이 따로 있으니까 너네들 식구들끼리 보내 시간. 손주들 보여준 것으로 감사. 그리고 나머지는 너네들 알아서 해. 너네들 스케줄 잡아.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마.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 힘써야 돼. 이거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글, 이혜인 시인의 엄마라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길지만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Now,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